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속히 이곳으로 몰려들어서 주님 주시는 회복과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와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익투스 처치 캠페인 49번째네요. 까마귀, 까마귀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오늘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 해골 바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까마귀가 우리 이제 딱 보면은 색깔이 까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관되는 우리 몸이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그런 새입니다. 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새는 아니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오신다. 그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오실까요? 아마 청바지 입고 오실 것 같아요. 머리는 파마하시고. 머리도 최첨단 스타일.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셨지만은 상상 초월의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죠. 그 이유는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죠.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지존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또 목수의 아들로 목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Jesus in blue jean. 주님이 너무 보고 싶네요. 자, 제 친구 중에 조현정이라고 친구 있어요. 작가입니다. 작가. 이 쓴 책이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부드러운 예수님, 뻣뻣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제자가 스승님을 닮게 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데 우리는 뻣뻣하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주님의 참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한없이 부드럽게 찾아와 주셨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고, 우리의 아픔과 정말로 함께 하셨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기도는 크게 하면서 주님의 그 부드러움을 담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 바다 같은 그 마음을 품지 못했어야 우리에게 어떤 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아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큰 시사점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세요. 많이 좀 구매해. 그럴 때 친구가 좀 먹고 살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뇌의 구조를 보면은 두 가지 생각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주로
땅의 생각이고 육적인 생각들입니다. 인과율이고 고정관념과 선입관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반전과 역전과 또 이 상상 초월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위의 것이고 영의 생각들을 이제 비슷한 생각들끼리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은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의 뇌를 이런 생각들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야 될 텐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우리의 성도들의 머리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도 그렇고 가장 유연해야 되고 가장 부드러워야 되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이런 쪽의 생각을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이러한 생각들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상당히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그림에서도 보면은 새 색깔이 까맣잖아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인공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거든요. 그 고넬료가 까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접해보면은 지금 이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지금 부정한 동물 까마귀를 비롯해서 뭐 희한한 동물들 많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고넬료를 지금 의미한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율법 중에는 이거 정결법이 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정결법, 깨끗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은 그런 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더럽다, 부정하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좀 독특하게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의하면은 이 고넬료는 상당히 교만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만은 실제로 그의 삶은 겉으로는 상당히 이방인이고 뭐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지만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은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많은 백성을 구제했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삶에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의 겉모습은 이방인이었지만 말이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 까마귀에 대한 상세한 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 주로 이제 동물은 먹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요리해서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 음식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먹지도 말고는 또 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대표적으로 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귀신 있잖아요. 레기온. 그 귀신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다.
그리고 장어는 뱀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하와를 꼬신 동물 중에 가장 교활한 동물이 뱀이고 그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조류는 독수리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날면서 죽은 시체를 찾아서 골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돼지, 장어, 조류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레위기 11장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반대로 깨끗한 동물, 정한 동물은 요리해서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일단 소 맛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소 맛있죠? 돼지는 뭐 맛있긴 맛있는데 좀 징그럽잖아요. 이거 더럽잖아. 요즘에야 요리 기술이 발달돼갖고 희한하게 해먹지만 옛날에는 무슨 가스레인지가 있습니까? 전자레인지가 있습니까? 돼지 맨날 냄새나고 땅바닥에 흙 묻어있는데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 소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자, 그리고 주로 친숙한 동물들을 이제 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도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죠. 좀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거는 좀 징그럽잖아요. 곤충류도 메뚜기 정도는 구워먹으면 맛있습니다. 지금도 구워먹으면 맛있어요. 메뚜기는. 근데 다른 곤충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우리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 된다. 라고 이 율법은 레위기 11장에서 우리의 몸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잘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환상을 체험합니다. 주로 환상은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죠. 우리도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 진로 결정할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세상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큰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더러운 동물들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잡아먹으라 3번 잡아먹으라 이거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요한 내용은 2번 반복하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3번이라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거 더러운 거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원래는 더러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더러운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우리 인간도, 죄 많은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었는데 하물며 더러운 동물은 안 깨끗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하면서 환상을 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주시는 그 동타임에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납니다. 고넬료에게 또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그 계획을 깨닫고 싶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보고 싶나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이 주어졌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었다.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디 있냐면은 계속 지금 꿈속이에요. 저쪽에 요바에 가면은 해변이 있는데 해변에 보면은 무두장이 집이 있다. 이 무두장이는 가죽 가공집이에요. 그 당시 가죽을 가공하려고 하면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피가 튑니다. 그러면 피가 튀면은 정결법에 어긋나서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이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007 첩보작전 같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요바의 해변에 그것도 무두장이 집에 그것도 시몬의 집 그 집 주인 이름까지 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매우 상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환상이 도킹합니다, 도킹. 여러분, 옛날에 오락 갤라그라고 있었어, 갤라그. 비리비리비리비리 막 오락하다가 우리 편 한 명이 저쪽으로 공중에 사로잡혀가 붙잡혀 갔는데 밑에 있던 또 다른 우리 편이 막 열심히 싸워서 그 붙잡혀 있는 동료를 구출했을 때 이 우리 편이 뱅글뱅글뱅글 돌아와갖고 밑에 있는 우리하고 도킹 합체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두 환상이 도킹됩니다. 어떻게 도킹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환상인데요. 이 사람한테는 이 환상을 주고 저 사람한테 저 환상을 주는데 이 두 환상이 모자이크처럼 도킹되면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개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줄 때는 똑같은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서로 다르지만은 이 두 개가 합체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성립되는 환상을 주는 것입니다. 고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전도단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막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는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가 막 주님 앞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정말로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 이 예수 전도단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동그랗게 앉아가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면서 들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게 듣다 보면은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공통점을 서로 도킹시키죠. 그 다음에 도킹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과 크로스 체킹합니다. 아, 이 말씀에 이 내용이 있나? 이렇게 해서 그 선교단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베드로가 본 그 환상과 고넬료가 본 환상이 도킹되는 과정은 어떻게 도킹됐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을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환상이에요. 베드로 혼자 본 환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 하셨을까? 레위기 11장에는 먹지 마라 하셨는데 지금 왜 먹으라 하셨을까? 내가 참 이해를 할 수 없네. 내가 개꿈을 꾼 것인가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불러오라 했잖아요.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랬을 때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 합체되면서 베드로가 아하, 바로 이거였구나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야, 근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또한 확인해 주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척 전원을 소집했어요. 다 모여라. 우리 부흥해야 하니까 우리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야. 그래서 자기 자녀들, 조카들, 삼촌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동생이 형님 나 바쁜데요. 소를 사갖고 테스트 해봐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느냐?
테스트하는 것보다 베드로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 우리 다 같이 부흥회 가다 해서 손잡고 온 거예요. 아들이 막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 나 피곤해서 그냥 게임하고 집에 있을래. 무슨 소리 하나 야야. 게임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란다 하면서 그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를 두드려 때려갖고 같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니까 막 절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이 절하니까 베드로가 야, 이 사람아,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절하지 마라 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지만 이방인이 왜요? 더럽거든. 이방인은 정결 예식을 몰라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본토에 퍼져보세요. 베드로 잘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있어요.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은 예수님이 청바지 입고 머리 파마하고 왜 오시겠어요?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을 만나라. 내가 이방인을 사랑한다. 내가 이방인을 만나러 이 땅에 왔다.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뭔데 왜 죄인을 안 만난단 말입니까? 자,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열어보세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들 썩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를 막 무시하는데.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사실 고넬료가 훨씬 높죠. 신분적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인데요. 베드로 해봤자 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자기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냥 어부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우리가 설교 듣는 자세입니다. 정말로 이 고넬료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우리가 말 잘 못하고 행설주설한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그런 사람 없겠죠. 저래갖고 무슨 설교 예배 드릴 때 이래 팔팔자기가 설교 잘하나 뭐하나 한번 보자 이래갖고는 절대로 은혜가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도 소자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고요. 소자한 사람한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모두 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그 어떤 병들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베드로 목사님이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온 집안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이름을 힘입어서 죄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 폐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의 초등 학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필요한 학문. 이제 우린 끝났어요. 우리는 꼴이 됐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어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게임 끝. 이게 초등 학문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전까지 가이드북이잖아요. 폐지, 안식법. 여러분, 안식 토요일날 안식일교 이단 아닙니까? 예?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 여러분 요새 우리 예배들 지금 예배잖아. 자, 예배 뭐 양복 안 입잖아요. 지금 뭐 양 잡아 이어서 뭐 피 막 잘라 이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더 순종과 긍휼, 상한 심령을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법 안 하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커튼 째졌잖아.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됐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하는 거죠. 이런 걸 더 중요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나 화살표를 거꾸로, 이거보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안식일에 뭐 사모니 안 사모니 손 씻거니 안 씻거니 사람이 막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구하지도 마라 그거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우리 어제 월삭기도 했죠. 그게 초하루잖아요.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자 밖에서 들어가는 것, 우리 음식 있잖아요. 이거 이게 밖에서 안에 들어오는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뭐 뱀 잡아먹어도 요새 뱀 구우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뱀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음식이에요. 그럼 뭐가 들었습니까? 뱀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이 안에서 니 어제 월삭기도 안 나왔지? 아이고 이 자식아, 그래갖고 장로 아들이 돼갖고 월삭도 안 나오고 니는 안 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그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마음의 정결함을 요구해요. 마음에 깨끗한 게 돼요. 예수님이 청바지 입고 오는 것처럼 우리도 냄새나는 사람 오면 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작은 자, 가장 힘없는 자를 위해서 그 자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에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이 사람들에게 누가 세례를 금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교회, 국회만큼 사람 가리는 곳 없습니다. 나만큼 사람 가리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거의 대인 기피증 수준입니다. 목사가 내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참 만나기 싫은 사람, 온갖 머리 다 굴립니다. 저거 왜 안 만날 수는 없고, 만나면 의하면 내가 손해 안 볼까? 아니면 우찌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골탕 먹여갖고 내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까? 이 생각하고 있다니, 목사가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전도하면은 교회가 세상 조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임받아서 우리의 모든 제약된 것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시 새로 지으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아프지 않은 사람은 병원 갈 필요가 없고 아픈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고 우리 예수님이 의사로 오신 거고 우리는 의사의 제자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워내는 일에 쓰임받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그것이 정말로 사단 마귀와 맞서서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미리 만든 하나님의 그릇,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바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미리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말구에 오신 분, 목수이신 예수님,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부드러운 기독교인이 되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이 봤을 때는 졌지만 그러나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다같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